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열왕기하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가운데 그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가 겁나게 악한 아하스 왕이었고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엄청나게 악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너무나 악하고 아들은 더 허벌나게 악하고 아주 그냥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너무나 은혜스럽고 귀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끼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신앙은 참 블랙박스 같아요.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유산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유다 왕국 14대 왕이었던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은 아합이고 남유다는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참 기가 막힙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겁나게 악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더 악했다. 그의 악행은 모든 왕들의 악행을 총 집합한 것 같습니다. 부왕 히스기야는 유다의 종교 계획을 철저히 일으켰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내의 허다한 우상들을 제하고 모든 백성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이끈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아들 므낫세가 선한 왕 히스기야가 이룬 그 계획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영적인 업적을 단숨에 말아먹어버렸어요. 참 못된 아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당시 우상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우상의 불 앞에 지나가게 하였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박수무당을 신임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우상을 아로 새겨 여호와의 전에다 갖다 세워놓고 그 앞에서 분향하며 빌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므낫세의 죄악은 역대하 33장 9절 기록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욱 심하고 악했다. 오죽하면 성경 저자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이방의 나라의 죄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왕 이 므낫세의 행적이 더 악했다는 거죠. 열왕기서를 보면 유다가 망한 것은 다른 누구의 죄도 다 많지만 바로 므낫세 왕의 이 악행 때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다 패망의 첫째 이유 므낫세 왕의 악행.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이 그 할아버지가 저들을 모두 우상 숭배를 제하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므낫세로 인해서 저질러진 죄악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 결국 유다가 이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가 아수르에게 패하게 하심으로 그는 짐승같이 쇠사슬에 큰 악행을 저지른 므낫세 왕이요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이방의 나라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왕이었기 때문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깊은 모욕과 종교적 정치적 수모를 포로 생활에서 겪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고통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너무 신비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겸비하게 낮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역대하 33장 12절 보세요.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엄마 참 별일이시. 해가 서쪽에서 뜨거네. 그가 끌려간 아수르에 분명히 끌려갔는데 왜 바벨론이라고 나왔느냐. 당신은 아수르가 강대해가지고 바벨론 지역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제국의 큰 도시인데 그곳에 각종 우상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 왕이 이런 것을 보고 그 거대한 신 앞에 엎드리기보다 이상하게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자기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방의 땅에서 부른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혹독한 죄가를 치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 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선은 최고 하나님 앞에 이 참 복받는 시작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자신을 겸비케 하고 회개하였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자 그는 그제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보면 그래도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뭔가 참 그 기도의 눈물의 기도의 흔적이 열매가 아닐까. 기도로 키운 자식이었을 건데 한때 방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래 돌아온단 말이죠. 돌아와요. 그는 여기서 한없는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긍휼히 여기는 극적인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런 악한 왕은 확 망해버렸어. 그나마 속이 시원한디. 또 회개해갖고 잘 됐다니까 이래도 되는가? 나는 이게 복인데 다른 사람이 이러면 좀 타락한 우리 인간은 좀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 므낫세 왕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가 12살 때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참 길게도 왕노릇 했네요. 애국에 끌려갔다가 와서도 또 왕노릇을 했으니까 55년 웜에 55년 동안 장기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큰 원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 순종하는 것. 아멘, 아멘.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답니다. 므낫세는 출생 순간부터 귀여움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겠죠. 그리고 12살의 왕이 되어버렸으니까 고난과 연단을 받을 겨를도 없이 준비될 겨를도 없이 철없이 자란 어린 므낫세가 예전 부왕이 행한 그 하나님 섬기는 선정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겠죠. 철없어갖고. 그래가지고 즉위하는 오랫동안 악정을 행했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슬프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도 참 그 악행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다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확실히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후손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 유튜브 여러분 지금 꿀송이 같이 공부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괜히 유튜브 저랑 꿀송이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는커녕 이상한 흠집을 잡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너 목사가 뭐라고 했다고 하고 막 가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분들에서 내가 그런 어이가 없어서 아니 하나님 말씀 은혜 받겠다고 시간 투자해서 말씀 공부하고 같이 실컷 기도하고 가서 그렇게 비난을 할까? 인간은 다 타락에 있어서 별 수 없어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것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100명 중에서 99명이 은혜를 받아도 한 사람은 시험 받는다니까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기는커녕.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왕국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그 계보의 조상입니다. 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징계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회개와 참 선정이 너무나 때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행한 악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도 남방 유다를 사하기를 싫어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결국 버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덕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때릴 거지만은 그렇다고 왕위를 패하지는 않을 거야. 왜?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지금 뒤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아요. 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므낫세를 회개시키시고 므낫세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므낫세같이 악한 이 죄인을 지금 이 자리에 이끄셨다. 아멘. 주여. 므낫세의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의 삶에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 하나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리지스터블 그레이스라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므낫세는 출생할 때부터 다윗의 언약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구속을 예언하는 거죠. 므낫세가 다윗 언약의 상속자란 사실은 그가 출생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속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었고 선택되었음을 뜻합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가 나온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처럼. 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인간들의 악한 이 세속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와 손길은 지금도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한이 없으시며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날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간절한 간구를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